이렇게 뭔가 조직 개편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직분자들도 또 임명하고 좀 이게 해가 바뀌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뭔가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기독님도 그죠? 지금 4, 7, 28, 29, 35, 30명이 넘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는 25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수요 저녁 예배를 딱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 참석 인원을 이제 매번 이제 파악해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는데 어제 대면 비대면 포함해가지고 80명이 수요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 와, 진짜 이건 박수 칠 만한 일이야. 와, 야. 뭐 거의 뭐 대학부 재적 인원의 반 이상이 수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적이 없는데 참 그러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진짜 이런 예배의 열정이 어떤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올 연말까지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쫙, 그리고 더 많은 예배자들이 또 함께 할 수 있고 더 많은 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처음 마음 끝까지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그 수련회 때도 그렇고 맨날 기도 제목 이런 거 내면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뭐 대예배 때도 주여 우리는 지금 왜 이러면서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에 대한 어떤 갈망,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께 내가 성령 받고 진짜 불을 받았던 어떤 그런 그때의 갈망과 첫사랑을 되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분명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과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을 우리는 보통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왜 사람들 뭐 연애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뜨뜻미지근하다가 나중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사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과연 언제? 이거 딱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해. 앞으로 더 계속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첫사랑을 사실 끝까지 그 뜨거운 마음, 정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난 그 경험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계속 바뀌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의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에 성도들의 어떤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사실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막 스마트폰이 있거나 뭐 우리가 인터넷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지언정 그들도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변화들을 겪었을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왕성하게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7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셨어요. 편지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그동안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또 인내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제 경주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어떤 일이 이제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어떤 한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이 부류가 야 우리 이렇게까지 우리가 손해 봐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희생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약간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이제 파가 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니골라당이 자신들이 어떤 하는 그런 주장과 의견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가졌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싹 이제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이 7교회와 또 7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하고 인내한 거 알아.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도 알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해낸 거죠. 뭐 예를 들어 신천지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막 예수 믿는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죄종들을 걸러낸 것과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그런 능욕과 핍박까지 다 견딘 것도 내가 다 알아. 근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2절 3절 보면은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뜨거웠고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이 가 있었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있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막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정말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2등 내지는 3등인 거야. 또는 내가 그 전처럼 처음에 얘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웠을 때만큼의 열정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어.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섭죠, 그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아니 잘 해왔는데, 에베소 교인들 되게 잘해왔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네가 그 처음 마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니골라당의 이런 회유하는 말, 당을 짓고 막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 깨어있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인들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이전보다 떨어졌어, 또는 2021년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이렇게 잘해왔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지, 뭘 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가장 뜨거웠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못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요. 몰랐으면 어때요? 세상을 내가 몰랐으면 어떻고, 내가 정말 못 모르고 아니면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어때요?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리 못 모르고 철없고 세상 모르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막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다면,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주님이 가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바쳐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일에도 쓰고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는 데도 누리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뭐가 아쉽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죠? 대한민국도 너무 살기가 더 좋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뉴스를 보면은 이제는 뭐 옛날처럼 막 개발도상국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 G20 뭐 이런 전 세계 정상들이 초청되는 그런 자리에 당당하게 이렇게 초대가 될 만큼, 그리고 뭐 GDP나 이런 것들로 따져도, 경제적인 지표로만 따져도 우리나라가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오히려 막 우리 이웃나라 선진국이라고 여겨졌던 일본은 뭐 지금 선진국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올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잘 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 막 새벽을 깨우면서 막 불태우면서 막 그렇게 진짜 밤낮 없이 막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단만 해도 그렇잖아요. 막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거 하면 막 밤 10시부터 시작하고 새벽 4시까지 막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좀 이제 잘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고 나니까, 그런 어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런 열정과 첫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게 꼭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게 내가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소시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막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런 어떤 은혜와 소중함은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진짜 휴지 한두 장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긴박한데, 화장실 딱 일 보고 나오고 나면은 뭐 휴지 이까짓 거 뭐 몇 장 뭐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거 괜히 짐 될까봐, 쓰레기 될까봐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화장실을 대하는 태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럴 때가 왕왕 있다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너희를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너희를 40년 동안 이렇게 줄이게 한 것, 그렇게 광야를 돌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공급받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가 정말 못 먹을 때나 잘 먹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줄일 때나 배부를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너희를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먹을 것도 풍족하고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야. 그냥 돌을 캐기만 해도 그게 철광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는 동을 캐, 그러니까 온갖 뭐 농기구나 무기나 이런 거 만드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먹어서 배불리고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정말 거기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천국과도 같은 그런 땅인 거거든요.
우리 대학부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차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막 나이 더 많은 선배들, 막 그때는 뭐 졸업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으니까 선배들조차도 차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대학부 보면요, 패밀리팀 안에서 막 다 자차로 막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진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야, 진짜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편안함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전에 막 진짜 교육관, 오늘도 막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도 그 대학부 졸업했던 선배들이랑 이제 어쩌다가 우연찮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야, 진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막 교육관 우리 사무실도 없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기도처를 전전하고 사무실 없어가지고 모임 장소 없어서 막 어디 뭐 지하 연습실 같은데 빌려가지고 모임하고 임원 모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지. 이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풍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부족함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마치 우리 지금 교육관에 들어와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하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각자의 삶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만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과 수많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입고 있는 옷이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내가 이렇게 잘 된 게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했잖아. 내가 열심히 면접 준비하고 막 이렇게 취업 준비했잖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차를 샀잖아. 아니요,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나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에베소 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 바뀔 수 있어요.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사업터도 바뀔 수 있고 섬기는 부서도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는 직분을 안 맡았는데 올해 직분 맡았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 내 신앙이, 나의 믿음이 더 커지면 커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뭐냐면, 변화는요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질은 질이 바뀌는 거예요. 질이 바뀌는 거. 뭐냐? 이 질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이 다른 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주 앞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게 변질인 거예요. 변화하는 자가 될 것이냐, 변질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잊지 마시고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고 마칠 건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제가 7절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시작. 아멘. 그리고 3장 14절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엄청 강조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총회장 목사님이랑 이 시대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총회장 목사님이 지금 목회 38년째 접어드시거든요. 근데 총회장 목사님이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 막 초창기 때부터 막 있으셨던 분도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데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다시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진짜 목사님은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으시네요. 전 그 말이 목회자로서는 진짜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항상 항구여의라구나. 항상 변함이 없구나. 항상 그 정말 목회 초창기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패기를 가지고 계시고 물론 목사님도 나이가 드셨죠.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하시고 풍채도 예전과는 좀 다르시죠. 예전에는 정말 아주 비쩍 마른 몸으로 막 진짜 허리 벨트를 막 꽉 조여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분이셨다면 지금은 이제 풍채가 좀 있으신데 근데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의 깊이는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그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목사님도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 총회장 목사님의 그 뒤를 따라서 목회길을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딱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그 위치에 그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진짜 존경스럽다고. 근데 우리 교단 교회에 보면요 그렇게 한결같이 한 자리를 묵묵히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88체육관으로 가든 올림픽공원으로 가든 아니면 뭐 기도원으로 가든 지교회로 가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행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어떠하냐. 저는요 진짜 88 주차장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예전에는 그렇게 차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림픽 공원 막 제가 이제 막 저는 예배는 안 들어가고 막 밖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뛰어놀 때 보면요 주차장이 그렇게 꽉 차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좀 딱 봐도 빈자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요 88체육관 거기 있는 주차장이 아주 2부 예배 때나 뭐 수요 예배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난리.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 그 주의종들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좀 전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되게 전심전력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에 그래서 3장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건 확실한 것이잖아요. 복음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